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데는 말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말을 잘해서 말로 천냥빚을 갚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을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두 명만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는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언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자가 세 가지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면은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딸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죠.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참, 제가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성도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바뀌어지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근데 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사랑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상유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은 그저 울리는 구리와 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식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인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홍수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물인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되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제가 사랑이 가득한 남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어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은 그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인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있었던 일이죠.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두 딸과 그리고 이제 아내와 같이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가 어디가 없는가 하다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죠? 아니, 한 명이라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와요. 몇 년까지 안 오느냐? 5년이 되도록 안 옵니다. 5년이 되었을 때에 한 청년이 문을 삐직고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너무너무 기쁘죠. 막. 그 설교를 엄청 정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청년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요. 근데 청년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욱 하면서 각혈하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생각이 뭔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이제 보면 알잖아요. 폐결핵이잖아요. 폐결핵은 그 당시만 해도 죽을 병 아닙니까? 또 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요, 폐결핵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암에서 고침을 받은 거랑 똑같을 정도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이. 그런데 순간 주님의 음성이 쭉 들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흥건한 그 식탁을 다 깨끗이 닦아주고 다시 이제 식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츠무라 간조. 우츠무라 간조는 꽤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상록수인가? 그거 쓴 사람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도 영향받은 사람이고, 하여튼 그 사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서한 곡 자랑 꿈꾸던 사람인데 예, 어쨌든 여기 앞에 쓰면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상록서 쓴 사람. 어쨌든 이제 우찌무라 간조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가와 토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토요히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 그 청년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치인과 기생 사이에 낳은 사생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5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본처의 집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구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꼬리표가 무엇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12살 때였을 때에 담벼락에서 딱 쪼그려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북을 치면서 지나가는 전도인들이 예수 이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귀에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막 달려가가지고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 그렇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이 폐계력을 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리고 또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라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나를 내쫓냐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님 살아계실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하냐고 이제 막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 이제 죽으려고 가다가 죽기 전에 막 그 교회가 하나 보이니까 이거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노 목사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탁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야 주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조금 그 목사님과 같이 거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다시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이제 빈민층들 그런 사람들 돌보는 역할을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면은 변비가 심하답니다. 변비가 심하면서 변이 차돌처럼 막혀버린대요. 그러면 이것을 손가락으로 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파주다가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입으로 그것을 침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그 변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가와 토요히코가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은 우리 스승님은 이보다 더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스승님은 이보다 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스승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빈민층을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이분하고 이제 같이 만나면서 이분의 성령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장개석 총통도 잘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945년에 이제 천황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곳에 있는 일본인들이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장개석 총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칙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후퇴하는 민간인들을 절대 해코지하지 말아라. 물건도 빼앗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중벌에 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장개석 총통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지금도 있잖아요. 대만에 가면 대만은 우리보다 그 나라는
50년 동안 그 일본이 압제했거든요. 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나가노 목사님 때문에. 결국은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지막을 갔던 그 목사님, 나가노 목사님 만난 것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준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결국은 그 200만 명이 고국으로 귀국할 때 한 사람도 해코지를 안 당했다니까. 엄청나게 해코지 당한 것이 사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Help me, Lord 이야기해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멘. 수르보니게 여자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와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자기의 신들한테 가서 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기에 가지 않고 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을 가장 먼저 찾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자기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침묵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 또 침묵하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관심은 너희들 없다. 나의 관심은 이방인은 없다. 나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죠?
떠보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찾아와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첩첩산중으로 쌓이게 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죠, 테스트. 이 테스트만 다 지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그 테스트,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잘 알잖아요. 맹인이신 분. 그분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13세 때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2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실명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실명한 이야기를 이제 아들이 실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십니다. 16살인 누나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중도 자퇴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가가지고 봉제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13살 낸 동생이 일하러 가고 그리고 9살 난 동생이 그 보육원에 가고 그러니까 13살짜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안 보이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강영우 이 학생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실명됐다는 이야기 듣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멀게 하셨으니까 뭔 방법이 있죠? 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죠? 그 계획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우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맹인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그 문과 대학 쪽에서 차석을 했대요. 차석. 그러니까 전액 장학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피츠버그인가 거기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의 눈에 떼가지고 백악관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본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 앞에서 실망할 수 있거든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고 슬픔보다 기쁨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실망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아라. 손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17절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나오면은 결국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한테 오면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심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너희들은 개다라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직접 대고 개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개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개 하면은 좋죠. 애완개니까 내가 이쁜갑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개를 집에서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개는 들개입니다. 대부분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상당히 험악하고 그 사람들이 전혀 관계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들개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성품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습니다. 이 절망 주신 것 당신의 뭡니까? 진심 아니잖아요. 슬픔 주신 것 진심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슬픔과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그러잖아요.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개들이. 그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자기를 죽이고 100% 순종하고 100% 겸손하고 조그만한 것도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줄 수도 있어,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슬퍼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진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전쟁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딱 봤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슬퍼하며 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 주시고 고난 주시고 또 질병 주시고 그거 바라보시면서 쾌재를 부르며 박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해하시며 같이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성품 제가 믿습니다. 그 성품 내가 의지합니다. 그 마음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진심이 아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죠.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 그 기사 가운데 이창호 씨라고 있죠. 이분이 예전에 조훈련인가요? 그분 바둑도 자기 스승이 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유명했는데 이창호 씨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초재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몇 초 남았을 때에 저도 바둑을 잘 못 뛰니까 모르겠는데 몇 초 남으면 초재기 하면은 사람들이 초재기를 딱 하면은 급해져 가지고 당황한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놓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패배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창호 국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초재기에 강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그래서 뒤집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이
전주 출신인데 전주에 할아버지부터 뭘 하는 시계빵.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시계빵 하셨고 시계수리도 하시고 시계빵 하셨고 아버지도 시계빵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창호 이 어린이는 어렸을 때부터 째깍 이 초침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재기 할 때 30, 29 하면 이게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더 평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더 잘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커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고 그것이 결국은 좋은 밑거름이 되었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시계빵 아들이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특별한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은 직업 같으면 좋겠지만은 아이 선생님 아들이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계빵 아들이다. 뭐 연탄집 아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큰 일을 이루게 되는 밑거름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 있고 또 우리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좋은 밑거름이 되어지고 결국은 또 이것이 우리의 강한 능력으로 약점이 강한 강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또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심은 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